우리가 계속 지금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그리고 형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를 피하여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지만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그 베델의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에게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야곱에게 준 약속이 아니거든요. 이게 신유리 성도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받은 우리 용명성자님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진짜 믿어지면 그 약속대로 성취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먼저 주세요. 당신이 이루실 것을, 당신이 행하실 것을 언약으로 나에게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야곱에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약속의 언약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과거의 역사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이 미래 우리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진짜 그 언약을 내가 붙잡으면, 그것을 정말 확신하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들은요, 문제 없을 때, 평안하다 할 때는요, 그 은혜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지키셔. 그래, 나를 참 인도하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셔. 응답하시고 그럴 때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되기도 하셔. 그런데요,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힘든 일이 오고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는데도요, 알아. 나와 함께 하실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언어를 내고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믿음이 아니야. 그게 원래 내가 아니거든요.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툭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요 약속하세요. 야곱이 어떤 걸음을 걸을지 알거든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진짜 깨닫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언약의 과정이 있거든요. 여정이 있거든요.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의 삶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그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인도하고 지킬 것이고 반드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야곱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라요. 자,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원치 않는 레아도 함께 아내를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야곱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두 여인들이, 두 아내가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또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들을 낳는 게 최고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아내 4명을 얻게 되어져. 그리고 12의 자식을 낳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가문이 평탄치가 않아요. 가정에 맨날 이 사람들이 서로 싸워 시기하고 경쟁하고, 시녀라서 갈등이 없겠습니까? 네? 주인 앞에 말을 못할 뿐이지 뒤쪽에서 얼마나 꿍꿍이를 꿨겠습니까? 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인본주의와 삼촌 라반의 속임수, 그리고 두 자매의 질투와 경쟁, 시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언약 주신 대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세요. 야곱은 지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세요. 마치 누구와 같죠?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죽음 위험을 당하고 팔려가지고 결국 노예로 애국을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주세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요셉하고 비슷한지. 요셉이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야곱은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이게 영적 때문이에요. 형이 죽이려고 해. 그걸 피해가지고 지금 라반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라반의 집에서 종이하는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룰 어마어마한 축복 12자녀를 주세요. 자, 어느 날 14년이 지났어요. 야곱이 문득 자기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내가 지금 누구냐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자,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 값으로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 동안. 그래서 라반에게 가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주어서 고향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부탁이라는 거. 아니,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반이가 어떤 부탁을 해요? 그 자식들과 아내를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식이 아내고 자기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내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뭐가 있습니까? 한 병 기름 있던 거. 집 나올 때 한 병 기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 기름을 가지고 이게 보루야. 이게 보루야, 보루. 그걸 가지고 왔는데 베델에서 하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돌 하나 깨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버퍼렸네.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재산이 없는 거야. 결혼을 했어요. 재산이 있어야지. 집도 없어요. 거처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먹일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품삯은 없어요. 자기 아내를, 두 아내를 얻은 것 때문에 14년을 그냥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어디에서 지내야 됩니까? 집도 절도 없어요. 어디에서요? 라반의 집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처가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지 14년 동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눈치를 받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유 내 사이 이랬겠죠. 그러다가 14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사이가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이니까.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재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이 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를 다 거기서 해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잔뜩 빚만 지는 거야. 오히려 더. 뭐 빚지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는 거예요. 14년 동안 라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라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 아닌 종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가족,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지만 이 처가살이 하는 중에 늘 삼촌 라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내와 자식들도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라반에게 완전히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내어주지 않으면 같이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라반이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 아내도 내 거야. 이 자식들도 내 거야.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14년간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라반이 원했던 거였겠습니까? 야곱이 원했던 거였겠습니까? 야곱도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13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근데 보세요.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딱 과정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거부의 아버지를 둔 재벌 3세예요. 아브람 재벌 1세, 이삭 재벌 2세. 재벌이에요? 거부예요? 거부. 이삭은 어떻게 100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원의 축복을 받고 넓은 느어버섯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부란 말이에요. 그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재벌 3세. 요즘 우리나라 재벌 3세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재벌 3세인 야곱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신분을 가졌으면서도 한순간 사탄에게 속아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집을 떠나게 돼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치 않는 집을 떠나요. 근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그 집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언약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떠나는데 지금까지 살던 것과는 너무 다른 고통스러운 세상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신부는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자식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기 것이 아닌 종의 신분이야.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되어 있는 신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곳에는 미래도 소망도 없는 현장이에요. 이거 불신자 상태 같지 않습니까? 언약을 놓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신분과 언약의 백성이라도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 언약을 놓치면 세상에서 종 아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야곱을 축복하셔요. 언약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봐요. 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야곱과 함께 하셔요. 자, 이 말을 들었어요. 고향으로 가겠다. 그래서 내 아내와 아내들과 자녀들 내게 줘서 내가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다 부탁합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이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면서요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품삯을 주겠다. 그대로 있으라. 이제 품삯을 주겠습니까? 여태까지는요 야곱의 신뢰가 잘 이용해 먹어서 야곱을 보니까 자식을 보니까 야곱이 맡은 일은 너무나도 형통한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거야. 그래서요 큰 부자가 됐어요.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들 놓치고 있겠습니까? 저 같아서도요 우리 이진식 집사님 같은 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되게 열심히 최소 이분은 딱 봐도 스타일이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처럼 하시는 분이요. 놓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응?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제대로 된 품삯을 줄게. 이제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까 나에게 더 일해라. 응? 나와 함께 더 일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을 섬기면서 일을 도와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을 라반이 보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걸 준비하면서요 또 지금도 뭐가 자꾸 이게 부딪히냐면 이게 야곱의 일인지 요셉의 일인지 막 헷갈려. 너무 똑같은 거야. 야곱과 요셉 그 모습들이 너무 서로 보여지는 거야. 야곱이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이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누렸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그 보디발 장군이 봤단 말이에요. 라반이 봤어요. 야곱이 그 사실을 고백해요. 이게요 언약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복 주겠고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순간도 틀린 적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졌어요. 그 속에서 나의 불신함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고 내 방법대로 고난당하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다가 고생하는 것뿐이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그 약속대로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봤다고요? 라반이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요, 야곱이 또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아요, 라반에게는. 그러니 이 사람을 누가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얘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요. 아들들도 있지만 그 아들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 누가 보내겠어요?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러니 잔머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당을 주겠다, 일당을. 일당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무료로 하지 말고 일당을 줄 테니까는 너 아직 재물도 없잖아. 너 어떻게 뭘 갖고 갈 거야? 너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 갖고 갈 거 아니냐? 뭐 가지고 갈 거야? 지금 너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너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거기까지 가는 몇 달 동안의 길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이제 그러면서 잔머리 쓰는 거죠. 내가 이 땅 이때부터 줄 테니까는 야, 그래도 뭔가 좀 챙기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야, 그래도 뭔가 좀 네가 좀 어떤 부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야 그래도 14년 동안 아니 거의 20년 동안 밖에 나왔던 아들이 그래도 거부가 되어 왔구나. 아, 부자가 돼서 왔구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잔머리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더 일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대가를 주겠다는 말로 야곱을 붙잡습니다. 근데요, 이 라반의 제안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이 어떻게 그동안 라반을 섬겼는지, 어떻게 가축을 쳤는지,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이고 결국 이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삼촌 라반이 복 받은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미리 품삯을 정하기 전에 알려요. 자기의 주가를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가축을 쳤는지 진짜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딱 그리고 이제 자기 가치를 확 높이고 그러고서 이제 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품삯을 정하는데 32절에 이 야곱이 뭐라냐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합니다. 여러분들 양과 염소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올라요? 흰색과 검은색. 그 외에 떠오르는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좀 가끔씩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오나 봐요. 거의 없겠죠? 근데요, 야곱이 뭐라 하냐면 그것을 나에게 품삯을 주세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품삯으로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치우고 그것을 이제 흰 양, 검은 염소, 흰 양, 또 희고 검은 양 염소 내가 칠 테니까는 그때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내게 주어. 내게 달라고. 그렇게 품삯을 정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만약에 제가 그 양을 치고 양의 주인이고 염소의 주인이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 품삯을 그렇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아도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지내어 봤지만 수십 년을 양치고 저 염소 치웠지만 한평생을 쳤지만 점 있고 아론인 것이 나온 게 몇 개 없어. 그러니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 일 잘하는 야곱을 신나게 부려먹고 품삯은 적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흔쾌히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 양과 염소가 서로 만나가지고 점 있는 것과 만나가지고 또 짝을 지어서 또 혹시나 이런 점 있는 것을 낳을까봐
그것을 싹 골라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기고 3일 길을 띄워요. 3일 길. 3일 길은 한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한 5, 60킬로, 한 60킬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띄워요. 전혀 만날 길이 없어. 불가능해, 이제는. 절대 불가능해.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그렇게 잔머리를 쓰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야곱의 개인 생각이었겠습니까? 야곱은요,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14년 동안 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라반의 모습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야곱처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라반은 세상입니다. 야곱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반은 그걸 가지고 큰 이익을 얻으려고 야곱을 자기 이익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14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후로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과 그 위기, 그 한계 속에서도 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그 하나님을 다 믿고 완전히 맡기고 일해야 되는데 야곱이 거기에 또 하나 잔머리를 또 굴립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잔머리를 또 전략을 써요. 뭐예요? 여러 가지 나무까지, 여러 가지 나무 종류의 파란 그 껍질 있잖아요. 그 껍질을 다 벗겨. 그리고 나서 양들이 물가에 물 마시러 오면 그것을 걷다 딱 세워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물을 마시게. 이게 참, 이게요 비과학적인 거거든요. 응? 아니 그런다고 뭐 원하는 게 나오면 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요, 야곱은 참 대단한 야곱이야 진짜. 나는 무식해서라도 이렇게 머리 못 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야. 하여간 이런 본격적인 야곱의 전략이 나와요. 여러 종류의 나뭇가지를 벗겨서 양떼가 물을 먹는 곳에 세워놓습니다. 이게 야곱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축복하실 것은 알았지만 거기에 자신만의 방법을 더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양이 새끼를 베는데 그 베는 새끼마다, 그리고 건강한 새끼마다, 양마다 어떻게 해요? 점 있고 아름다운 양들을, 또 염소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겠죠? 아마 야곱이 아무 짓도 안 했어도 하나님 막 축복하셨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고백해요. 창세기 31장 8절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떠난다 얘기하면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인데 사기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자기는 잔머리 쓰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야. 이 6년 동안 라반이 10번이나 속여요. 이 라반의 품삯을 바꿔버려요. 처음에는 점 있는 것, 아름다운 것 다 네 것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점 있는 것만 네 것, 나중에 아름다운 것만 네 것.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10번씩이나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네가 점 있는 거 드리면 다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드리면 다 아름진 것만 새끼를 하는 거야. 참, 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막을 수가 없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잔머리를 쓰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라반의 것을 빼앗아 나에게 주었다. 그때부터는요, 야곱의 가사는 쪼그라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의 가사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보니까 야곱의 축복은 뭐예요?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많아요. 라반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14년까지는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야곱의 것이 아니니까 야곱 때문에 라반을 축복하셔요. 라반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게 야곱이 누릴 복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그게 14년 동안은 계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6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라반은 끝난 거지 뭐,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참, 안 된다, 절대 불가능이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을 축복하셔요. 언약 잡은 자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요. 언약의 당사자 개인과 그리고 그 가정, 그 가문을 향한 구원의 축복이고 누림의 축복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 전도의 축복이에요.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후손이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먼저 이 구원의 축복과 함께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성교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대한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히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진짜 확신하시고 결단하세요.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전도자로 세웠어요. 이 홍천 강원 23741 전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이유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음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진짜 확신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 모두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어요. 그분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사실을 정말 확신하고 홍천강원 237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할 파수꾼의 결단을 하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이유,
이 홍천에, 이 강원에, 이 237에 높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발할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이 파수꾼이 될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야곱이 비록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라반이 속이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고 홍천강원 237 살릴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라반은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야곱에게 많은 속임수를 썼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 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 소중한 성도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그 언약에 주신 이후 홍천강원 237 살릴 1천망대 파수꾼이 되어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출 것을 결단하는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